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어를 한번 분해를 하고 직역을 해 본 다음에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제목을 붙인다면 권세와 영원한 생명,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문을 분해하고 직역을 하면 이 빨간 글씨는 지금 해석된 내용이고요. 직역을 하면 마치 그에게 모든 사람의 통치권을 당신께서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위하여 당신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가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한 내용 그대로 보면 그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서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들이 번역하면은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다고 했는데, 직역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것이고 의역은 독자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도록 원문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서 읽으면은 마치 그 아들에게 모든 사람의 통치권을 아버지께서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도록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번역 성경은 놔두고 분해를 하면은 이 카도스 그러면은 이 카이하고 이 에고가 합해져서 카도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아니고요. 카도스 그러면은 이 접속사로서 앞에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접속사로 여기서는 마치 그와 같이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도카스, 자, 본래는 디도미의 직설법, 과거, 능동태, 2인칭 단수로서 영어의 기부하고 같은 의미인데 여기는 과거이기 때문에 게이브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무엇을 주다. 2인칭이 너가 주다, 당신이 주다. 말을 바꾸면 아버지께서 주었다. 마치 뭐뭐처럼 아버지께서 주었다.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우토 그러면은 여기 본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우토스 지시대명사, 남성, 역격 남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여기서 죄기대명사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역격이니까 그에게 주었다. 에쿠수시안. 우리가 차 이름이 에쿠스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벌레는 에쿠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벌레는 에쿠시아인데 목적격 여성 단수로 쓰여져 가지고 통치권을 또는 힘을, 능력을, 권세를, 그런 뉘앙스로 여기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파세스. 여기서는 이 파스의 영어의 all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형용사이지만은 소유격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사르코스. 우리가 사르크스는 육체인 것을 알죠. 이게 육체란 말도 있지만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위에 본문에서는 분명히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는 이 육체, 사람, 살, 몸, 동물의 고기, 이런 의미가 이 사르크스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분해된 내용들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마치 그에게 모든 사람의 통치권을 당신께서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 그 이름으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히나 판, 호, 데도카스 아우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뭐 때문에 뭐뭇을 위하여, 그리고 파는 아까의 파스와 같은 내용인데 목적격으로 여기서 사용돼서 변형이 좀 되었습니다. 호스는 역시 누구, 영어의 who와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 데도카스는 본래 디도미라고 하는 무엇을 주다, 수요하다, 공급하다, 영어의 기부와 아까도 기부가 나왔습니다만은 서로 두루치기로 자주 쓰는 내용들인데, 아우토는 여기는 아우토스의 역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그런 형식으로 해서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말을 바꾸면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통치권을 줬는데 누구를 위해서 통치권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통치권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인가? 물론 모든 세상 사람을 다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는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이 도세 아우토이스 조해 아이오니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지요. 영생이라고 할 때는 이 조의 아이오니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 자, 도세 그러면은 여기 아까 디도미에 그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과거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주었어요. 누가 주었어요? 그 자신이 주었어요. 누구에게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뭘 주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가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자기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줬다. 지금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파세스, 사르코스. 자,
모두 올 아까 파스에서 파스 자 비슷한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에게 어쨌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지금 앞에 이 부분이 지금 뒤로 와야 되는데 나누어져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보면은 히나 판 후스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좀 키우겠습니다. 데도카스 아우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모든 앞에 나온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뭐 달라고? 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마지막 단락 봅니다. 도세 아까 이 디도미가 다시 또 과거형으로 나타나서 주었다. 아우토이스 그에게 그들 복수형이니까 그들에게 주었다. 조엔 아이오니온 아까 영원한 생명이라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가 아우토이스 그가 주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 여기 도세가 그가 주었다. 아우토스는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누가 무엇을 주었다? 조의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원어를 한번 직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역하고 해석까지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준비한 원고를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이 두 가지 의미, 권세라고 하는 의미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권세 또는 통치권으로 사용된 이 에쿠시안, 특히 권세, 특권, 통치권, 힘, 재능, 능력, 자유라는 의미도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배한다는 말도 들어있고 행정장관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초능력적인 인간이나 군주라는 의미도 이 에쿠스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 만드는 사람들이 에쿠스를 이름을 상당히 잘 지은 거예요. 그러죠? 차의 왕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선택할 능력 또는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권세, 특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생명이 어떤 특권인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단어를 쑥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오래오래 사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여기에 이 에쿠시아네가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영원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래서 이 말은 주로 왕들이나 임금에게 사용되는 그런 특별한 힘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왕들에게는 이런 그 특권, 이런 권세가 남용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힘든 백성들이 힘든 일을 많이 당했죠.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권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권,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권,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권, 이 3대 요소, 하나 더 보태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권, 이렇게 해서 4대 권리를 특별히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쿠시안 특권 권세는 뭐인가? 창조권과 통치권과 심판권과 구속권, 이 뉘앙스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도 천지를 창조할 창조권이나 천지를 통치할 통치권이 없지요. 각 나라마다 왕이 있어서 통치자가 있기는 해도 그 나라를 벗어나면 통치권은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 중에 왕,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고 통치하고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도 그런 권세는 가질 수가 없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본래적인 의미는 어디로 가고 없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상 권세를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권세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항상 조급하지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 안에 항상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 같고 조급한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여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권과 통치권과 심판권과 구속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에게 넉넉한 삶의 여유도 달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는 구속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나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왜 받았어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렸다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잘 했습니다.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권세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읽힌 신학과 신앙과 교리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그 증거가 확실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장로님과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절과 4절과 5절에서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해서 4절에서는 맡겨주신 일을 완성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고 5절에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 앞으로 이야기가 그냥 끊어지지 않고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의미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지난 시간에도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속권과 통치권과 권세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돌려드릴 영광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구속의 사역이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부모가, 세상의 어느 자식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이조 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조선 시대 때지요. 조선 시대 때 용맹한 장군으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아무리 자기 백성들의 육신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글쎄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권속들을 위하여 내놓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 누렸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정설이 바로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를 할 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습을 보고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그 일은 세상에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획했던 영광이며 그 일을 완수하신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영광이며 어떤 일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가 잘 정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 그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랍니다. 나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가 누굽니까? 부모, 형제를 사랑합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합니까? 자식들입니까? 나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도 사랑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마가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0장 25절 등에서도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온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형제들이 모두 하나님을 모시고 계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가 자신을 찾는다고 전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의미에서 믿는 모든 부모 형제 자매들이 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형제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모시고 사는 그들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도 저는 부모 형제는 고사하고 부부간에도 잘 싸우고 자식들이 서운할 때도 많습니다. 죽어서나 믿음이 생길지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고 슬프고 여러분 앞에 서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간만 있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루에 3끼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음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보한 백성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 나의 죄악과 질병이 녹아나게 하시며 믿음 위에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가 자손 대대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3번씩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식기도를 저는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또 하나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앤 아이오니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앤 아이오니온. 조앤은 생명이죠. 조애의 목적격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여성 단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오니온은 본래 아이오니어스의 목적격 여성 단수로 여기서도 끝없는 영원한 시작이 없는 그런 의미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에라고 하는 말과 아이오니라는 말이 합쳐서 영원한 생명, 우리는 한 단어로 영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육체적 생명이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록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탈을 쓴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죽음은 잠시 쉬는 것이요, 성경은 잠자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쥐, 쥐, 고아를 막론하고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든지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영원히 사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방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그 부분을 우리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는 죄악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으며 육체적 죽음도 없는 그때가 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천신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천신지,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생명을 누릴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생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본래적으로 모든 인간은 죽지 않도록 되어 있다. 비록 육신의 죽음은 일시적이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원한 생명, 그것은 신천신지에서, 미래적으로는 신천신지에서 사는 삶이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죽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명을 누려요? 꺼지지도 않은 영원한 불못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을 누리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밖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신천신지는 미래올 내용인데, 미래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데, 그러면 현재적인 생명은 뭔가? 우리가 현재적인 영원한 생명은 없는가?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고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 그렇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전개하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날마다 쉼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옆에 있는 누가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 나 스스로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어서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느끼고
그 사실을 느끼도록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 확신이 없고 늘 불안하며 그때그때 상황이 달리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없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는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이 없이 내일이 있을 수 없고 내일이 없이 모레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신천신지의 삶에서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격, 내 지성,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지 않게 닮아가는 그것이 내 안에 없다면, 그리고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쉼없는 애통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고 신천신지로 나아갈 수 있는 현재적인 증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탄식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느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34편을 보았죠. 거기에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을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광주 연화교회 교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불행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요,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회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날마다 저렇게 우는고,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부러운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현재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애통하는 일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그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도 신천신지의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이 그 비밀스러운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